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 과거의 실패는 묻어두고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지도자의 존경과 인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 대권 주자 1위 후보로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이제 후보로 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이 최고로 달리다가 최악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기라는 것은 한순간이고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또 높여주셨던 여호수아의 권위가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9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 이미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그들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도 내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또 권세자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함으로써 받은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먼저 열려서 주의 말씀 앞에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함으로 주어진 권위가 높아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다기보다는 좀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내용, 또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신명기를 살펴보면 이 모세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길 수 없는 원칙이고, 하나님 그 모세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멸해야 된다. 특히 이 핵심부에 있는 그 족속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라는 그 대원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을 향해서는 조금도 여지를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과 똑같겠죠.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있으면 이 죄를 짓다가 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는요, 이 매우 매혹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주일을 여러분 늘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뭐 노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이 거룩
거룩하게 지키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데, 이렇게 늘 하던 사람이 주일에 놀러 다니는 맛을 알게 되면 점차 하나님의 시간들을 타협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놀러 가는 것이 훨씬 더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건 어때요? 몸도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힐링도 안 되는 것 같고, 자연을 좀 보면 힐링이 좀 되는데, 이 교회 오면은 맨날 보던 사람한테 만나야 되니까, 그죠? 막 그 인간관계도 조금 힘들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일도 별로 안 좋고, 때로는 막 마음에 신경도 쓰이고, 뭐 이렇게 말도 잘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주일이 쉬는 날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동안의 주일의 봉사들이 좀 구닥다리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매혹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 놀러 다니는 맛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게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놓칠 수 없는 사명이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어느 날부턴가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 문화가 교회에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주일도 타협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그거 빨리 마치고, 그냥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을 때우려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문화가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은 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자 해서 이 가나안 문화를 지극히 경계하셨고, 또 그들의 생각과 이 문화가 이 거룩한 백성들, 즉 택한 백성들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철조망을 세운 것이, 그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유혹에 연약한 존재예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죠.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진 지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늘 저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저를 비추는 CCTV가 있고요. 저를 이제 항상 지켜보는 CCTV를 제가 스스로 설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성적인 부분에서 저는 철저히 저 자신에 대해서 경계를 치고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인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조심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그렇잖아요. 이 빵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도요, 아침에 빵 냄새를 맡으면 저녁에 빵 한 몽디를 사갖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삼겹살 냄새를 맡았다, 그런 어떤 영상을 봤다, 그럼 밤에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히 그러한 부분을 원천 봉쇄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된 거예요. 이 아이성의 패배를 승리로 만들었던 이스라엘은 당시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낸 그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시작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죠.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대표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들과 어떤 전쟁을 펼칠 것인가, 이렇게 전략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기브온 족속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어떤 의견이냐면, 우리 싸우지 말자, 화친을 맺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약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절대로 그들이 약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용맹한 군사들로 정평이 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결정했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이 구장을 읽어보면 그들의 방식을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아주 잘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아주 발전되어 있는 그런 족속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강한 전투력을 가졌음과 동시에 아주 이 정말 발전된 정치 문화를 가진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회의를 통해서 이 전략들을 구상하게 되죠. 민족의 대표자들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처럼 이 변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군 총사령부로 보내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은 이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이 먼 곳에서 온 부족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평화족을 맺자 이렇게 간청을 하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사실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이제 전쟁에 또 도가트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 경계심을 이제 가지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가 너무 철저했어요. 그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가 핀 빵을 제시했고 또 옷과 신발들도요 매우 남루해져 있어서 누가 봐도 길고 먼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의 이제 애절하고 이 불쌍하게 보이는 연기력은요 대상감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을 버리고 속아 넘어가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은요 이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을 내려 검증하고 또 검증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9장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는 실수, 이 실수를 범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자, 사단의 공격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우리를 속일 때는요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요 이성적인 것, 누구나 다 동의하고 그럴싸한 이유로 우리를 포장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죠. 이 사기꾼에게 당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그가 전혀 사기꾼 같지 않기 때문이지 사기꾼인 줄 알고 넘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엇을 결정할 때도 어떠한 순간이 있어도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그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무엇을 구분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그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중에는 기도하지만 성공 중에 잘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이미 자신이 확신하고 검증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확신하는 일 중에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만약에 정말 이 기브온 족속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멀리서 온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때 확신했던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잘 넘어갈 때는요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떨 때냐면 내가 잘 나갈 때요, 잘 될 때, 뭔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 기도 안 해요. 그때 왜냐?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연애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다가도요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도 거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잘 기도 안 해요. 근데 깨지고 나면 그때선 기도를 많이 하죠.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확신한 일, 내가 정말 이것은 확실해,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이성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이성적으로 검증을 다 했어요.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족속을 자기 족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조약을 맺은 후 3일 뒤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었고 이때 바로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런 시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우리의 해석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여호수아 9장에 관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단순히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실수했다고 원망하는 것으로 본문을 정리하고 야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 이제 여호와께 묻고 사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과 설교를 맞춰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많이 연구하면서 이제 그 여러 책들을 살펴보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읽고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이나 제가 가진 생각들이나 어떤 신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봤을 때 확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내용이나 저에게 끌리는 내용은 사실은 없었어요. 아 이게 정답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런 내용은 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생각해봤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묵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일단 우연히 어쩌다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기 계획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책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제가 그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일단 이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1절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로 하여금 종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예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이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진 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쉽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중심, 아까 말했던 7 족속들, 그 7 족속들은 핵심부에 있는 자들, 이들은 너무나도 죄악이 커요. 너무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너희들이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7 족속은 너무나도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없지만 가나안 중심부와 멀리 떨어진 민족, 그러니까 조금 아주 멀리 떨어진 민족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가나안 민족, 이 7 족속에게는 이 세워진 대원칙이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없지만 멀리 떨어진 족속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고 모세가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브온 족속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7 족속 안에 있는 사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족속이에요. 그들은 이제 그 아주 가나안 중심부에서 핵심적인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 여호수아에게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냐? 먼 족속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먼 족속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가나안의 핵심에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낮아지기로 결정했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자 그들이 결정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서울에 사는 사람, 특히 서울에 사는데
강남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은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히 여기다가 뭐 논현동이 붙고 도곡동이 붙는다. 그럼 무조건 저는 강남구 논현동, 뭐 도곡동에 사는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이 강남구의 논현동에 사는 내가 누구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전라도 저기 산골에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은요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뚝뚝 떨어져요. 아니면 저기 뭐 경상도 저기 바다 끝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자존심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출신이 그런 시골 출신을 할지라도 어쨌든 얘기할 때 나는 강남구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요, 여기에서 이 지금 기부원 족속들은 사실은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아주 대단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복하기 위하여서, 즉 마치 이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구원받은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어요. 라합. 그러니까 마치 이 라합처럼 이 그 기브온 족속들이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에요? 구원을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비하여 낮춘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작동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그냥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저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뭐 보혈을 흘리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셨어요. 이렇게 좀 복음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래.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소위 말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엎드려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엎드려 회개하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의 전쟁은 제가 정복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전쟁이고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지만 사실은 생명이 선포되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여리고성을 딱 점령했을 때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한 것, 이것을 보면요 이 구원의 내용들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상황이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브온 족속들도요 사실 라합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다 여리고 이야기 또 아이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 족속들이 모였다라는 건 이 얘기예요. 그들 모두가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7 족속이 모여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어떡하냐 그 상황들을 논의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7 족속 중에서 6 족속은 뭐 했죠? 그 메시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대적하려 했어요. 그러나 기브온 족속만큼은 라합처럼 그들을 받아들이고 니느웨 성처럼 엎드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신명기 20장을 통하여서 그 선을 완전히 그어 놓으셨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완벽하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데 있는 족속들이 항복하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해 주어라. 딱 맞죠? 기브온 족속은 지금 딱 맞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일곱 족속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이냐? 내가 바로 그 먼 족속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섭리와 계획들이 완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계획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실수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전혀 온전치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도 여전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그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어도 울상이 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팩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걸려 넘어졌어요. 대부분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책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원망하기 때문이에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이 모양이지.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신앙이 뚝 하고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원망, 자기 질책,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요. 실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 판단을 해요. 그러나 정말 믿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너무나도 큰 믿음 없음이에요. 오히려 거기 넘어지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고 공격입니다. 실수, 실패, 넘어짐. 세상에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넘어짐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는요, 한 가지 오해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큰 오해였어요. 어떤 큰 오해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새벽 기도가 안 힘들 줄 알았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새벽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콩떡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안 자려고 이제 자지 않고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안 잔 거거든요. 버티고 이제 그때 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힘들어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목사라고 안 힘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제가 누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못하는 이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전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그럼 새벽 체질이 아니다. 새벽 체질인 사람이 좀 회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새벽 체질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상한 환상 주는 책 하나 있죠. 아침형 인간. 그거 이상한 환상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전 못 만나봤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침형 인간이? 아주 제가 그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무 큰 진리를 얻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약 8년 정도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지금은 차량 운행이 없지만 차량 운행을 8년 정도 늘 했어요. 근데 늘 제가 모시고 다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명언을 해줬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해줘요. 젊을 때는 잠이 정말 많은데 아이들도 잠도 잘 안 자니까 힘들죠?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저를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큰 위로가 돼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말이야 당연히 새벽기도 해야지. 목사가 무슨 새벽기도를 해야지 목사가. 새벽기도 여러분 2주 동안 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교인데 물론 특세 때는 더 이제 바싹. 제가 사실 새벽기도 설교가 있으면요 알람을 한 7개 8개 이상을 맞춰놔요. 무조건이에요. 설교가 있을 때는 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게을러서 그러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못 일어난 적이 있어요. 설교인데. 그래서 딱 왔는데 정말 막 부랴부랴 막 5시 15분 10분에 왔더니 막 어떤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왔더니 막 우리 막 그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막 갑자기 잠바 하나 입고 막 설교하고 있고 옛날에 원래 목사님도 설교하고 있고 뭐 많이 그렇진 않았지만 이제 저도 목사지만 실수를 하더라고요. 새벽기도에 대해서 실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목사라고 야 너 새벽에 일어나라 너 이제부터 아침형 인간이야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가? 내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나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 장로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요 마치 정말 이 본문만 보면요 그냥 딱 보면 망한 것 같아요. 이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근데 제가 이거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한 3군데 4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어떤 책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제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깊이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이런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두시고 이미 미리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실패했고 실수했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 바로 자기 선을 완벽히 이루시고 자기 뜻을 세우시며 구원을 완성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실패와 실수가 만연한 우리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하면요 여러분 오산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완벽하게 일했다고 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누군가의 실수 앞에 누군가의 문제를 통해서도 자기 계획을 이루시고 자기 선을 이루시고 자기의 계획을 영영히 꺾지 않으시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편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더욱 관대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를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야 그렇게 무슨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실수를 넉넉하게 감싸주고 그 문제를 아주 포용해주며 거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소망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실패와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 넘어져 있지 마세요. 그 실수 속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어서 그 조약을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기브온 족속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문화들이 좀 끌려 들어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들이 흘러 들어왔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때로는 올무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실수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그건.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돼요? 훗날에는 성전에서 마귀를 감당했을 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그 유다 백성과 더불어 본토로 돌아와서 가장 열심히 성벽 재건에 참여한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돌아옵니다. 내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게 넘어가지 않아요. 야, 너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죄를 아무리 져도 괜찮아. 그거 가짜 기독교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이상하게 미화시키죠. 영화에서 뭐 갑자기 뭐 기독교인들이 뭐 나는 다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다 괜찮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연히 물으시는 분입니다. 책임지도록 하세요. 그냥 뭐 용서했다고 우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책임을 지되 우리가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가 실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신성의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